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하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사랑하시는 우리 김홍민 장로님, 이렇게 여기서 주일 예배 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 참 뵙게 되니까, 제가 어제 우리 중국 어부 수련회 여기서 같이 자면서, 또 여기 사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본당에서 아이들하고 게임도 하고, 또 요 앞에서는 물총 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중앙교회, 또 우리 오남전도회 우리 같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원에 와서 참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남의 일 같이 별로 여기 와서 도움도 못 드리고 했는데, 어제 여기서 잠을 자고 보니까 기도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참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남중앙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중국 어부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매년 이제 갔는데, 어제 한 35명 정도가 같이 이제 여기서 수련회를 했고요. 말씀의 주제가,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유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혜란 전도사님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한 가지 더 주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한다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고,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된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로 우리가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같이 이제 수련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2살, 3살, 4살, 5살, 6살 우리 아이들이 참 어제도 말씀을 잘 암송을 해요. 특별히 우리 조혜란 전도사님 딸인 소은이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말씀을 많이 암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파를 겪게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거를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인격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뭘 믿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죠. 덮어놓고 믿어. 근데 사실은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에 캐논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정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영어의 의미로는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 그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 BC 14세기경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제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1500년의 기간에 흐르면서 저자가 약 40여 명에 이르는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D 1세기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 66권이 지금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쭉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일관성이 있고 놀라운 그 하나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그 성경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AD 1세기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위 교회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인류에게 시대와 공간과 시기를 넘어서면서 지역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 이슬람의 경전이 있죠. 그 경전들이 참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모든 언어로서 지금 우리가 중국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초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도 미전도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끌고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이걸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하시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항상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어요. 세문안 교회를 제가 나가서 그때 거기서 강신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걸 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도 읽었지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라는 거 있죠? 관념이라는 거 있죠? 머릿속에서 도는 예수님, 부활, 믿음, 신앙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빙빙빙빙 도는 그런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저 36에 참 뇌졸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투병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우리 여기 한용주 사모님 와 계십니다만 처음에 의사가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한 15%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여를 투병을 하면서 그때 병원에서 늘상 뭐냐면 시편 23편 말씀을 매일매일 입으로 되뇌이고 읊조리고 읽고 수없이 수천 번을 이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읊조리고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놀랍게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글자다, 문자다, 이 성경이 책이다, 종이에 기록된 글자다, 문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아는 것 수준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그 말씀이 명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이거를 뭘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이 차원을 넘어서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했더니 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5%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골짜기를 제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면서 통과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눈으로 그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눈으로 그리면서 주님이 저를 한 마리의 양으로 저를 품는 모습, 제가 양으로서 들판에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눈으로 매일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우리 중앙선결교회 협동목사로 있으면 저도 풀타임 목회자로서 전임 목회자로서 한 4년을 풀타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연구소는 기관에서도 풀타임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병원 신방에 많이 다녔어요. 특별히 제가 병을 앓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병든 환자들이 그 고통받는 모습, 그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체험을 하니까 중환자실에 가면은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병원을 신방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가장 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매번 선포를 해요.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손을 들어 안수한즉 병이 낫더라.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병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간증을 한다면 제가 드렸던 몇 분들 중에는 다음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 안 받고 퇴원하신 분도 계셨어요. 또 상태가 매주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정말 상태가 좋아졌다고, 고맙다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식으로, 머리로가 아닌, 지식으로 아닌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선포했고, 중요한 건 받는 분의 믿음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지만 어떤 분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신유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아요. 저는 그걸 무슨 차이라고 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를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낫게도 하십니다만, 믿음이 있으신 분,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분, 말씀이 정말 저에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걸 간절하고 정말 진실하게 간구하는 분들은 나아요. 제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120년 이제 역사를 바라봅니다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정말 뜨거웠을 때는 우리 믿는 분들 중에 수없이 많은 이런 치유의 역사, 축기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땐 뜨거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신 권사님들, 요즘 주변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일어나기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그 순도라고 그럴까? 그 간절한 믿음, 부르짖는 믿음, 애통하는 믿음,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믿음이 많이 쇠퇴를 했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너무 풍요해졌어. 너무 잘 살게 됐어. 너무 편안해졌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한테 안 가도 병원을 너무 쉽게 갈 수 있고, 너무 다른 하나님 외에 대체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한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총 장수가 몇 장인 줄 아세요? 1189장이에요. 총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인 줄 아세요? 31,171절이에요. 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쭉 읽어 가시면은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반면에 말씀 중에는요, 굉장한 징책의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 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머릿속에 드는 개념이에요? 관념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뒤로 제치고 하나님 없이 빠이빠이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내 욕구로, 내 만족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뭡니까? 대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세요. 거기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말씀은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했던 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수많은 징책을 받아요.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런 거예요. 그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전부 징책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당할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를 겪을 것이다. 이 징책의 말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리라. 너희가 회복되리라. 너희가 성전을 다시 지라.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징책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기쁨이 나는. 반면에 성경의 말씀에는 인내하라, 분투하라, 고난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우리를 깨트려요. 내 생각을 깨트려요. 내 자아를 깨트려요. 내 죄성을 깨트리고 내 고집을 꺾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은 우리의 몸을 말해요. 몸. 우리는 영의 존재고 혼의 존재고 몸의 존재예요. 그래서 참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 고집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가는 깨끗한 통로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때문에, 혹시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신 분 계세요?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깨끗하게 빚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189장 31,171절을 다 돌아보면은요, 말씀 하나하나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딪히는, 우리가 소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이게 한편에서 이렇고 한편에서 이렇고 이상한데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의 유산 말씀을 주시면서 비빔밥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빔밥 먹는데, 비빔밥을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먹는데, 비빔밥은 다 섞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하나하나로 보면은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인 버트란트 러셀은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녀노유를 다 불문하고 죽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예언서에는 그 전쟁의 어제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창을 없애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게 농기구죠.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쭉 나오세요. 근데 요엘서에 보면 또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게 하고 보습을 가지고 칼을 만들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리. 뭐가 맞아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어느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지지하게끔 만들려면 성경에는 자기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은 깊고도 넓고 하나님의 세계는 깊고도 넓고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해서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타락의 얘기가 나와요. 타락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뜻대로 살라고.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 나 자꾸 간섭하지 마.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둬.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요게 타락이에요. 근데 구속이 뭐예요? 여러분, 구속? 이 죄로 인한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걸 믿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어제 목사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한편으로는 맞지만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잘못을 불러요. 온전한 구원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중국어 예배부를 제가 2008년부터 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조혜란 전도사하고는 같이 우리 또 김양란 전도사하고도 거의 한 12, 13년, 3, 4년 됐나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국어 예배부를 통해서 거쳐나간 많은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과 모퉁이 돌 장학재단에 참 감사하는 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교회 속의 교회, 지금 몽골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북한부, 네팔부, 미얀마부를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거의 한 300만 가까이 가는데, 저는 조만간 한 500만까지 갈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 때는 국적과 언어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열 때 우리가 중국인 예배부냐, 중국어 예배부냐, 중국 예배부냐, 이 호칭을 가지고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같이 했던,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양경수 목사, 지금은 그 안도 길림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안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지금은 운남성에 가서 미얀마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참 중국을 같이 다니다가 돌아와서 딱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양 목사는 저 외국인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입국 수속한데 나는 내국인 선호해서, 야, 얘하고 나하고 같이 맨날 잤지만 국적이 다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중국어 예배부 지체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조혜란 전도사는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고, 중국으로 갈 사람도 있고, 앞으로 그냥 이 국경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야말로 지구촌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글로벌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저는 어제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학교들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구분 짓는 거,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거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국에 남아서 앞으로 계속 살겠다면은, 저는 제가 중앙교회 어제 기도원에 와서 잠을 자면서 참 감사한 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앙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중국에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다녔던 중국의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왜 나는 1956년에 서울 안암동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조혜란 전도사나 우리 남편 김일 집사는 저 연변 용정에서 태어났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중국 교회를 잊지 마세요.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삼자교회든 가정교회든, 가정교회는 전부 다 지금 그냥 흡수를 시켜버리고, 여러분, 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국적이 어떻든 무슨 언어를, 한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독일어를 쓰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한족, 조선족 이런 구분이 없어.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았느냐만. 언어도 구분이 없어요. 국적도 구분이 없어.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살아서 그 신앙을 가져가는 삶의 여건에서는 문화가 있고, 그 사회에 어떤,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와 권력자들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사회예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 무신론적 사고, 이런 사고로 계속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왜 제가 중국 교회를 잊지 말라고 하냐면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성경을 다시 중국어로 해서 중국화된 성경을 지금 짓는다고 그러고 복음의 중국화를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하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쫓겨나고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학적인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학적 유물론의 사고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진다는 게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람이 우선이고 소위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과학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서 어떤 성경의 부분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적 사회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가치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이 살아서 역사하는 1189장의 말씀을 믿고 부활과 재림과 기적을 믿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중국 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보다 한족들의 신앙이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저는 한족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그때 만난 중학교 나온 아주머니들, 초등학교 나온 아주머니들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 교회가 앞으로 문화대혁명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앙교회에서 우리는 5층에서 만나지만 4층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았지만 우리 4층에 있는 북한부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중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고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말씀은 뭘까요? 주체사상의 그 많은 사상적인 유혹과 쇠뇌를 당하면서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참 감사해요. 우리 중국어 예배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중국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보내고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앞으로 한국에 계실 분들은 중앙교회가 내 교회다. 기도원에도 자주 오셔서 기도원이 우리 교회의 기도원이다. 더 한기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이제는 자꾸 교회를 떠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가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중동. 여러분 영국이고 미국의 기독교회는 이미 다 쇠퇴해버렸어요. 이집트에 1000만 명, 이란에 500만 명, 사우디에 지금 놀랍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브라질에 8천만의 기독교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곳으로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하니까 좀 길어졌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에는 여러분 로고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원어는 히라보로 적어졌잖아요. 히라보의 말씀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어쩌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로고스야.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너가 수태할 거다라는 걸 고지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옵소서. 그 말씀은 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이때 깊은 곳에 가봐야 그물 던져봐야 고기를 못 잡는다고 알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 할 때 그때 말씀은 히라보 원어 성경에는 레마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라보 성경에는 우리는 여기 다 말씀이라고 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더 지속해 나가는 거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이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한영주 사모님이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놓인 now, 여기에서 now and here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강문 형제가 내가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미설 자매가 지금 북경에 가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가서 이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승현이를 여기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봉화 자매가 지금 둘째 차는데 지금 보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가깝게 아버지로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그러죠. 큐티는 뭐예요?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인가요? 내 길의 빛인가요?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묵상과 큐티에 여러분이 묵상의 단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묵상은 깊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은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물었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 쌓여 있으면은 물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했지만 특별히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깨면은 말씀이 떠올라. 이 레마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주어져요. 31,170일 특정한 말씀이 나에게 온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쓸 때 조용히 내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으면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올라오는 게 있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가만히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떻게 해라, 뭘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계속 제가 저기를 가고 싶어요.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일회성으로 오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성교의 중간중간마다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고넬료 사건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아니면 타인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평일에 목사님소에 여러분의 딱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계속 평일에 어느 그 말씀이 계속 귓가를 울리는 말씀이 있으세요? 계속 떠오르고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타인의 얘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한영주 사모님이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많이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우리 호산이 형제님,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데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열리면 가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를 하세요, 먼저. 근데 길이 열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근데 자꾸 길이 안 열리고 뭐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안 풀어져. 그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벌써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여기 우리 중앙교회 저희 김홍민 장로님하고는 저하고는 우리 오남 전도회에서 같이 이렇게 참 오늘 감사하네요. 2살, 3살, 4살에서부터 60대, 70대, 아마 80대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저는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몸을 떠나 빨리 주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권사님 기도를 했더니 암 사기를 해둔 권사님이신데 이거 수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권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쁘게 죽겠습니다. 기쁘게 죽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분 우리가 기쁘게 죽겠습니다 하는
괴로워서 고통해서 그냥 이 세상 힘들어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적 세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믿으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나를 알았니? 나를 믿었니? 믿었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너 내 말씀대로 살라고 했니? 저도 부족한 목사가 돼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아요. 그렇지만 내 말씀대로 살았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제 우리 나이 들어서 다 평준화 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웠건 못 키웠건, 내 재산이 얼마나 있건 말건, 내가 왕년에 뭘 했건 뭘 했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말씀대로 살다 왔니? 결산해야 되잖아요. 결산. 그때 여러분이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고요.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게 없어요.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숨기신 거 있으세요? 감추신 거 있으세요? 내 배우자에게도 얘기 못할 거 있으세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슨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욕하실 거 없어요. 욕하실 거 없어요. 그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기도해 드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밭에 4가지 밭이 나와요. 4가지 밭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자, 첫 번째 밭의 얘기가 나와요. 씨를 밭에 뿌리는데 길가밭이야. 길가밭은 뭐라고 그래요? 씨가 심겨지게 해서 마귀가 와서 그 씨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뺏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귀가 한테 자꾸 뺏겨.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씨로서 뿌려졌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환난이 오면 그냥 씨가 자라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 밭이 뭐예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가시덤불 밭은 어떤 밭이에요? 씨가 해서 좀 자라는가 싶더니 거기에 막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금신,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거에 막 막혀가지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을 못 맺는 거야. 결실을.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결실을 맺는데,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은 어떤 밭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밭이 되지 않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